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 지난 주일과 월요일 그 사이에 아람 나라와 또 어제는 구스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이제 그 이스라엘과 정말 오랫동안 그 관계가 있는 이웃 나라 애굽에 관한 경고가 이제 시작됩니다. 글쎄, 이 이스라엘은 항상 정말 용호 상박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죠. 정말 이 북방에서는 아시리아나 바벨론, 또는 남방에서는 애굽 그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애굽은 정말 오래된 적이지요. 그들은 늘 그 북방 세력은 늘 그 정권이 바뀌고 패권이 바뀌는 그런 격변을 겪었지만, 애굽은 늘 애굽으로 존재해왔고 오랜 세월을 존재하면서 북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늘 이스라엘을 완충지대로 사용하고, 때로는 그들을 정말 막대기로, 때로는 그들의 정말 피난처가 되겠다고 자처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괴롭힌 그런 세력이죠. 근데 그 애굽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참,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시기도 하시지만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또 세우시기도 하시지만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공격을 하실 때는 공격을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애굽은 여러 가지를 볼 때 마치 이제 사람으로 비유한다면은 정말 다 가진 자 같습니다. 아니면은 다 갖춘 자, 그렇죠.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안 믿는 사람, 불신자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이 다 가진 자가 나를 향해서 공격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두려운 그런 대상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시편 73편 같은 경우에도 그죠?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질투가 나는 그런 시편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뭘 해도 계속 너무나 정말 형통하고, 하는 사업마다, 손대는 사업마다 다 성공하고, 정말 뭐 인생의 고통이라든가 환난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너무너무 이제 잘 나가는 그런 인생, 그리고 못된 짓을 해도 전혀 뭐 어떻게 벌을 받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보다가 너무 시험에 빠지는 그런 시인의 그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의 그 끝을 보면서 너무나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시편의 말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애굽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너무나 정말 초토화가 되는, 나라가 초토화가 되는 그런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잘나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가진 것을 천년만년 누릴 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대적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하게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무너지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1절에 보시면은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는 거죠. 심판을 행하시러 임하시는 겁니다. 마치 모세 시절에 그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또다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정말 초월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애워싸고 있는 아무리 많은 우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또 많은 그 지혜로운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떨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이 정말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기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애굽인들이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장면을 차례대로 묘사를 했는데, 사실 그들이 가장 자랑했던 고대 그 시대에 가장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죠. 첫 번째는 그들의 권세, 그들이 정말 그 한 나라를 오랫동안 그 정부를 건설해서 이루어서 견고하게 그 왕권을 유지해 왔고, 물론 그 안에 몇 번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나라를 건설했었는데, 그 권세가 무너지게 되지요. 그 파워. 두 번째로는 그들이 자랑하는 그 wealth, 그 부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의 지혜, wisdom. 이 power, wealth, wisdom을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그것이 다 자기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만, 그러나 가만히 이제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니까 다 자기 것들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라의 안정적인 그런 정부도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을 격동하셔서 그들을 서로가 치게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끔 하시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각기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성읍이 성읍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네끼리 자멸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자기네끼리 무너지니까 그 나라가 잔인한 주인의 손에, 포악한 손에, 왕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외세 침략, 즉 아수르 디글랏빌레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포악한 정책을 펴었고, 그 바로가 얼마나 포악한 그런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정말 행했던 자들인데, 그들이 그 포악한 왕, 다른 왕한테 그런 정말 그대로 자기네가 뿌린 대로 다 그대로 받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 머물지 않고 이제 그들의 젖줄인 이 나일강이 마르는 그런 재앙이 벌어진다. 애굽의 젖줄, 정말 강이야 정말 마르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강이 줄어들고 마르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에요. 썩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 주변의 모든 그런 그 강을 중심으로 한 모든 경제 구조가 다 무너집니다. 그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 주변에 이렇게 그 정말 비옥한 그런 땅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사막 지역이니까 그랬는데, 나일강이 줄어드니까 농업도 망하게 되고, 당연히 고기 잡는 어업도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경제가 다 마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경고하시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에 손을 대시니까 이렇게 다 이제 말라 버리는 것이죠. 사실 위에 사회나 경제적인 그런 그런 상황도 엄청난 일이지만, 경제가 마비되는 것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렇게 나라가 힘들 때 리더들이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고 그 모든 피해를 이제 참 극소화시켜야 되는데, 그 리더들의 지혜까지도 다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애굽이 굉장히 그 바벨론과 비슷하게 많은 그 문명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 안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네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둔하게 하시니까, 그 지혜를 앗아가시니까 그 지혜로운 자들이 다 정말 너무나 우둔해졌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들의 책략이 다 우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다 어리석게 되었다. 그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을 다 잘못 가게 인도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애굽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유대의 하나님만이 아니시죠. 국내용이 아니셨습니다. 국내용만이 아니셨다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12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이다. 유대를 향한 뜻만 계신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는데 이 애굽인들은 그 위에 3절을 보시면은 나름대로 또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과는 다른 정하신 뜻과는 다른 거기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시고 당신의 그 계획을 당신의 정하신 뜻을 실현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애굽의 그 자체의 그 나라의 그 교만을 다루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29장 같은 데 보면은 이 나일강은 자기네 것이라고, 특별히 애굽의 왕이 나일강은 내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너 것이야? 내가 한번 손을 대보지.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교만, 그들의 그 자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일반 은총을 다 자기가 잘나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 갖춘 것, 다 가진 사람이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세상에 정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애굽이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자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측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런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유다, 남유다,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정말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믿음에 굳게 서려고 애를 썼는데 그는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정말 바벨론에게다가 손을 내밀고 또는 애굽을 또 의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너무나 잘 나가는 이 애굽을 보면서 유다가 정말 때로는 부러워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그 자고한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너네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애굽은 정말 의지하면 부러지는 갈대와 같아. 그 갈대가 너를 찌를 것이야. 의지하지 마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같이 가는 것이죠. 아무리 잘 나가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애드레스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딜 하시면은 거기에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애굽이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나가는, 세상에 잘 나가는 그런 정말 불신자라 할지라도 혹시 우리 요즘에 우리 믿는 사람들 부러워하는 대상들 있습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살기 힘들어, 대부분의 사람들 살기 힘들지만 정말 외딴 곳에 정말 궁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뭐 아무 걱정 없이 돈도 많고 뭐 이런 전염병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는 시편 73편에 그런 정말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듯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해서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테이크 어웨이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거두어 가시고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면은 이렇게 애굽이 비참하게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시편 73편 그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인은 저렇게 정말 죄를 짓고 저렇게 살아도 너무너무 뭐 하는 대로 다 잘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악인은 항상 저렇게 평안하고 재물은 계속 불어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것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서도 이 시편 73편의 결론은 28절에 보면은요,
그가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애굽이 복받았습니까? 복받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애굽은 반대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혜를 자랑했고요. 그들의 그 용맹을 자랑했고요. 그들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프라이드였습니다. 근데 계속 가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자랑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시편 73편 기자가 깨닫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 그 정말 악인의 그 종말을 보게 되면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구나. 갑자기 황폐해지는 그런 곳을 보는 것이, 그들의 결말을 보는 것이.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함이 지난주 말씀에도 봤지만 지지난주에 괴롭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의 그런 정말 자격 없음이 드러나죠. 그렇지만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지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도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 또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잘 나가는 하나님 모르는 그 대상들 나라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장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복으로 삼고 정말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애굽이 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 이 힘과 정말 지혜와 부를 자랑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실 때, 심판하실 때 이렇게 처절하게 철저히 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14절 1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그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여러모로 정말 미국과 닮지 않았습니까? 좀 미국과 닮은 것 같아요. 미국이 뭘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걸 자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의 파워를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세상에서 1등 국가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정말 아메리카를 최고로 만들겠다. 이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정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정말 뒤흔들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미국뿐만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나일강 하나님의 것이고 그런 모든 소유와 재능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 것인데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부자 다 똑같죠.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서도 안 되겠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의지하려고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답게 우리 삽시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우리를 부르심이 온전해지고 세상에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정말 정신 차리게 되겠죠. 영원하지 않은 이것들을 붙잡고서 하나님이 조금만 손을 써도 그냥 금방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오늘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아버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말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애국과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진 거가 너무 많고 갖춘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가는데도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정말 그들의 그 교만함,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 끝을 오늘 애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 정말 아버지 자녀들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인생이야말로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가장 복된 자리인 것을 시편 73편의 그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많은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이 행여나 우리의 교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며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서 주변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자녀들이 올바로 서야 주변에 이렇게 아버지 재물을 의지하는 지혜를 의지하는 힘을 의지하는 많은 애국과 같은 존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소명 따라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